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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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상일 그 기도는 제가 썼어요. 헌금을 우리 사무엘이 또 거금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해요. 하라고 하면은 이만큼 해도 되지. 근데 이만큼 해라 그러면 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우리가 뭐가 된 게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자리에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결실이 이렇게 17년 후에 이 자리에 모인 이 인원이 너무 적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렇게 대충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듯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 2절입니다. 여기 구약학 박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요 근래에 깨달았어요. 정말 늦게 깨달았죠. 농부들이 하늘과 가장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아름다운 씨를 채소를 아니면 곡식을 심는다 하더라도 벼를 심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햇빛이 잘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농부들이 제가 어린 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럴까 그랬었거든요. 그게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이래서 농부들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시여 비를 좀 주시옵소서 하고 늘 그렇게.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실을 기대하는 이 씨뿌림,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제가 아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어찌한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기르고 있는데 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린 날 성전에서 어린 날부터 우리 사무엘은 저렇게 장성해서 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저와 함께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그 사무엘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때의 저기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척도를 지난 그 나이가 아니라 거기는 오랫동안 젖을 먹는데요. 그래서 아마 4살, 5살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한 그런 사건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거 알고 사무엘이라고 제가 이름 짓지는 않았거든요. 이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수밖에. 제가 좋은 본을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신학을 하러 다니는 그 기간 동안 10수년 동안을
아이 말에 의하면 나는 혼자 자랐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자란 건지 아니면 아들을 더 잘 돌보고 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어야 했었는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했고 교회가 열렸고 삼성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마루에서 교회가 열렸죠.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했고 3년여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이 자리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그 횟수를 세어봤더니 한 14년 정도, 뭐 13년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봄이었던 것 같고요. 5월달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나는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기도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와서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아이가 학교를 많이 못 가고 그죠? 비대면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출석을 누워서 자면서 출석 체크하고 또 자고 뭐 이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결실을 기대하는 씨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배가 이렇게 연일 열리면 뭐 학생들의 입장으로는 그냥 귀찮고 빨리 끝나라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꾸벅꾸벅 조금 늦긴 하지만 제가 오늘 찬양을 생각했던 것보다 한 4-5곡 더 했어요. 이유를 여러분들 모르시죠?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좀 늦게 나오니까 찬양을 좀 많이 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찬양을 중간에다 자꾸 듣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몇 곡을 그래서 와서 앉자마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그것을 크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씨뿌림을 얘기하다가 농부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예정으로는 3월인데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뭐 조금 더 늦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정말 가는구나. 친구들은 다 갔는데 어떤 며느리는 저 때문에 아들이 못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군을 가는 걸 참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갈 때 일찍 갔다 왔어야 하는데 우리가 결실을 기대하는 이런 씨뿌림이 농부의 마음이 아니면 또한 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죠?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가끔은 또 열풍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고 뿌린 것들은 내가 알게 혹은 모르게 부메랑처럼 결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제 마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준 이름들이 그대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땅에 있든 땅에 없든 어느 곳에 있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살아있든 하늘에 있든 예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가면 쉬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각만 하면 달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열심히 저는 또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야고보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들이 심을 붓고 벼를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귀한 결실이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듯이 그렇다는 거죠. 8절에 자기 육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심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통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그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한문자로 종두득두네요. 종두득두.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생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우리는 멀리 결과를 기대하면서 심도록 해야 돼요.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짧은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이단 사상으로 유혹하는 자들의 술수에 의해서 신앙이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정치에도 지금 개입이 돼가지고 통일교 아직도 그렇게 시끄러운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린 날 세워졌던 그런 교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까지 개입을 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고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특히 갈라디아서는 별칭이 그리스도의 치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유대교적인 사상으로부터 복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다소 그 전투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특히 믿음에 의해서만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특위의 사상은 예로부터 종교 개혁을 이루는 기초였었어요. 짧은 내용의 편지였지만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믿음 율법과 복음 행위와 신앙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 결론부터 7, 8절의 내용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없으시죠?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해서 밉고 싫은 그러한 일들 혹시 있으시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비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영생을 더욱 귀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림이 없으면 결실도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미움의 그 모든 씨를 다 거두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봄에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는 사람들은 결실을 염두에 두고 밭을 갈고 이랑을 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무 조그만 거 하나를 심었더니 우리 앞에 있는 감들 여러분들 보시죠?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7, 80개씩이 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7, 8천 원 정도를 주고 갔다가 조그만 걸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감을 해마다 잔뜩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줬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땅이 그 기름지게 땅에 있어서 거기서 수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 영향으로 아름다운 땅, 굉장히 달아요. 저 감이 얼마나 달는지 모르죠. 저 기운 없을 때 감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 이렇게 그냥
씹을 것도 없잖아요. 쭉쭉 빨면 거기서 나오는 단물이 저를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영양이 풍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혹시 마음에 그 좀 아프고 아니면 밉고 이런 자녀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하루에도 또 돌아보게 되죠. 저도 저 녀석 배고플 텐데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다시 또 심어요. 생명, 사랑 이런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 무심코 사람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비례를 심고 뿌리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죠.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성령 받으라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특성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너무 좋고 승리하리라. 2026년에는 25년에 이루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이죠. 이 바로 앞에 19절에서 21절에는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시기, 분냄 등의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그리스도인 이루는 삶을 빛의 열매로 표현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새생명 새빛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새생명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몇 년 전에 새빛이 비친다 이런 마음이 와서 새생명 새빛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인생 속에 뿌리놓은 것 씨앗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 미움, 저주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대로 열매를 거둬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의 씨를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심으십시다. 못으로 부르는 자 전도서 11장 8~9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바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이 사명이라는 거 저는 그거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자다가도 아이고 이거 안 했네 이면 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걸 해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는 그 모습 뭔가 필요하고 이거 교회 이 부분이 이러네 저기 지금 얼룩이 져 있는데 저기 닦이지를 않아서 계속 물티슈로 닦는데도 안 되네요. 뭐 락스가 됐든 뭘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매다는 거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현수막 매달 때 특히나 바깥의 벽이 복도의 벽이 아주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또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작년인가요? 이게 불가하게 된 상황이 있어서 제가 가운데다가 달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라도 뭐 거기는 내가 달 수 있으니까. 거기가 이쁘지 않지만 꼭 꼭대기에다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말씀은 꼭 내가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절개가 왔으니까.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누군가 도움을 손길을 뭐 길에 나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럴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이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짧은 이런 동시가 있네요.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핀 건 하얀 감자.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이 동시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뭐 당연한 말을 뭘 그렇게.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새로운 감동이 옵니다. 너무나 확실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도 이런 당연한 결과가 따른다. 레스터 목사가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해서 또 6개월을 쉬었죠. 쉬고 나서 입학 고시를 치를 때 아주 깜깜해하고 절망적이었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랬을 때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그냥 잘 정리해서 뭐가 됐든 A가 나오면 A를 몰라 그러면 B를 쓰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두들기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7, 8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무엇 심으시겠어요? 그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겠죠. 그 결과를 바라봄의 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한다고 많이 거두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시기가 있고 낚시를 하는 것도 물때 찌가 이렇게 떨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신명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갈 수 없어요. 사고 나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어려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가 필요해. 근데 너무나 급하게 하면은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어른들이 너 우물에 와서 숭늉 찾니? 이런 이야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데워야 되고 불을 떼야 되니까 기다려라입니다. 이런 삶의 이치를 알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순서도 시기도 무시하고 무작정 생활에 뛰어들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바쁘다고 농부가 잡초가 무성한 땅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결과와 같다는 것.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17절에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 성경에 이렇게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항상 이른 아침에 나란히 나무하러 산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지게 내려오는 나무찜이 항상 다르더랍니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나무꾼이 나무단이 항상 작더래요. 자신은 잠시 쉬는 것도 아까워서 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도 나무단이 작아요. 덩치 큰 나무꾼은 이것이 늘 불만이어서 의문이었답니다. 어느 날 덩치 큰 나무꾼은 다른 나무꾼이 나무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나는 이렇게 나무를 조금밖에 못하는데 저 녀석은 저렇게 많이 해갖고 내려올까. 그냥 사람이 찌부러질 정도로 잔뜩 메고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겠죠. 그래서 지켜봤대요. 그 나무꾼은 틈틈이 그늘에 앉아서 쉬더랍니다. 덩치도 작지만 아주 나무를 쉽게 하더래요. 덩치도 작은데. 그래서 그 나무꾼이 쉴 때 뭘 하는지 살펴봤더니 나무꾼은 쉴 때마다 도끼를 갈고 있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말에 좁쌀 1000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 1바퀴 도는 것이 더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일을 때와 순서를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잘 난다라는 얘기겠죠.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결실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심고 뿌려야 한다. 노력이든 돈이든 씨앗이든 모종이든 재능이든지 사람이든지 심고 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우선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도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액자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저도 이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들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영적인 씨뿌림과 함께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은 좋은 결실을 위해서 가꾸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과 결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성장과 결실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뿌리고 심고 어떻게 뿌리고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계자씨 비유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성장과 결실이 폭발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요셉이나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걸 잘 모를 뿐이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로 가꾸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내 때 못 받으면 내 자녀 때 그 후손 때 반드시 받으십니다. 믿음을 씨를 뿌리고 제가 다 못 거두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해 그런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2026년 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고 성찬도 받고 성경 카드도 뽑는 귀한 신년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